할렐루야. 예, 이 수요 일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또 각자에 계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는 분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코로나 시절을 보내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조금 더 성장한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고 또 온전하게 나의 믿음 생활을 잘하지 못한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성도님들도 더 많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매우 어렵고 정말로 추운 겨울과 같은 그런 시련을 겪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은 경고와 또 격려의 말씀인데요,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믿음에 처한 믿음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는 좀 경고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시험 가운데 있는 그러한 분들에게는 위로의 말씀이 되어서 믿음이 연약한 자나 또 시험 가운데 있는 자나 이 말씀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12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볼까요? 어떤 말씀으로 시작하죠? 그런즉이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 말은 앞에 있는 말씀을 결론으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말씀이죠. 그러면 이 앞에 있는 말씀은 어떠한 말씀인지 우리가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사랑한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애굽에서 400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모세라는 종을 세워서, 지도자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출애굽하게 됩니다. 유월절이라는 큰 기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홍해라는 그 바다를 건너는 기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홍해를 건넌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큰 능력을 경험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신령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장차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통과해야 하는 곳은 광야였습니다. 큰 이적과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경험했던 그들의 삶은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했지만 어떠한 삶을 살았어야 할까요? 순종의 삶을 살았어야 할까요? 아니면 불순종한 삶을 살았어야 할까요? 두말하면 잔소리죠. 순종의 삶을 살았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광야의 그 생활 속에서 불순종했습니다. 계속해서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역사가 과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 즉 신약 교회 성도들에게 본보기가 되어 거울과 경계가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앞에 있는 내용들을 언급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역사적 예증을 통해서 어떤 경고를 하고 있습니까?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서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믿음 안에 서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음 안에 서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1장 20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 아멘. 또 동일하게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인데요, 로마 교회에서 복음을 전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또 그 가운데 이방인들은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서게 되었다, 믿음으로 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12절에 있는 그 말씀이
어디에 충고하는, 경고하는 말씀이라고요? 고린도 교회에 충고하고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는 잘못된 그러한 생각과 또 행동을 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잘못된 생각과 행동을 하고 있었냐면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안전하다라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알고 있는 그 지식들, 그것들이 정말로 자신감을 갖게 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 스스로가 매우 믿음이 강하다라고 그들은 여겼어요. 무엇보다도 세례와 성례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으로부터 떨어질 수 없는 그러한 자신들의 구원이 영원히 보장되어 있는 사람이다라고 그들은 생각한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어떤 현상이 발생이 되냐면 잘못된 그러한 행동이 따라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자신들이 알고 있는 그 지식이 완벽하다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자신들이 자유를 방종으로 이렇게 빠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상 숭배하는 그 신전에서 음식을 먹는 것도 자신들에게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그들은 자만하여서 죄 가운데 행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를 든 게 어떤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선조가 광야에서 어떻게 실족했는지, 그것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깨닫고 조심하기를 바란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은 택한 백성이고 선택된 백성으로서 또 성례를 행한 자로서 절대 구원에서 제외될 수 없는 사람이라고 그들이 여기면서 온갖 죄들은 지은 정말로 잘못된 행동들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라, 그리고 간음도 하지 말고, 그리고 불평도 하지 말고, 원망들도 하지 말아서 너희들이 순간순간 조심해서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해라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알고 있었던 그 지식은 불완전한 지식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불완전한 지식, 그리고 그들의 자신감을 넘어선 교만과 오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자신 스스로도 나도 믿음 안에 온전히 서 있다라고 여겼던 자신감의 충만함을 넘어서 약간은 교만하고 오만함을 가졌던 그러한 시간들이 있으셨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없으셨나 봅니다. 저는 있었습니다. 나이를 먹어가면서 성장하면서 나도 모르게 청년의 때에, 역시 청년의 때에는 불가능이 없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때는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죽을 수도 있고, 나의 구원은 정말로 흔들리지 않는, 나는 주님 안에서 자유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여겼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며칠 가지도 않더라고요. 특별히 청년의 때 얼마나 열심이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막 깨달아지고, 또 기도의 열정은 뜨거운 불로 그렇게 나타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마음의 열정도 주님을 위해서는 무엇이라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런 때 서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 작은 시험이 왔을 때마다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내가 서 있었던 게 아니었구나, 착각했구나, 나의 모습은 어느새 흔들거리는 바람의 갈대와도 같았고 꺼져가는 촛불과도 같았고, 정말로 바닥에 덥석 주저앉아 있었던 저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그만큼 연약합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과거를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교훈 삼아야 합니다. 하버드 철학 교수였던 조지 산타야나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교수님이신데요,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자들은 그것을 반복할 운명이다.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자들은 그것을 반복할 운명이다. 그러니까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교훈 받아야 되고 또 깨닫게 되고 깨달아야 되고 변화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역사는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의 삶을 엿보게 해주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선조들의 모습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교훈이 되었고 또 우리에게도 교훈이 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 그들이 잘한, 정말로 시험을 승리한 성공한 그러한 사례였는지, 아니면 또 어떻게 그들이 실패했는지를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예증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한 가지 깨닫게 해주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주 중요한 건데, 우리의 인간적인 조건이 구원이나 시험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하냐면, 우리는 구원의 안전성을 지향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확실성을 붙잡고 우리는 달려가야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요즘 아주 선선한 가을인데요, 자전거 타기 좋은 계절인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전거를 타시는데요, 자전거를 타서 페달을 구르면 앞으로 진행하죠. 세게 구르면 더 빨리 갑니다. 그러면 자전거를 페달을 구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속도는 줄어들고 결국에는 멈추면서 넘어지게 되겠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구원의 확실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그 확실성을 붙잡고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걸어가야 됩니다. 달려가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선줄로 생각한 그 서 있음이 계속해서 서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서 서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1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사랑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건데요, 방금 설명드렸던 그 12절의 그 말씀이 경고의 말씀이라면 이 13절의 말씀은 격려의 말씀입니다. 5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하나님께 시험을 받았고 또 그들이 그 시험 때문에 멸망하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죠? 광야입니다. 광야. 이 5절부터 10절 말씀은 어디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냐면 출애굽기와 민수기서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회가 되신다면 집에 돌아가셔서 출애굽기와 민수기서를 참고해서 읽어보신다면 도움이 되겠고요. 사도 바울은 아주 함축적으로 여기에서 정리해서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 즉 초대교회 시대는 정말로 광야와 같은 그러한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많은 핍박이 있었고요, 환란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가끔씩은 참 햇살이 따뜻한 그러한 시대, 초록이 무성한 시대, 그리스도의 계절이 풍성한 시대라고도 고백하지만 광야와 같은 시대라고도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앞에서 언급했던 그러한 시대보다도 광야와 같은 코로나 때문에 힘겨운 그러한 시절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세상은 광야와 같은 세상이다라고 표현할 때,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겪을 때 그 시험들을 당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시험이 당연히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시험은 당연히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그 시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면 감당할 시험이다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감당할 수 있었던 시험. 조금은 받아들이기 좀 불편하시죠? 그런데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면 그 시험이 감당할 수 있었던 시험이다라고 동의를 하게 될 겁니다.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일반적인 시험이고 또 상식적인 시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시험이고 또
또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시험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바로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광야에서 겪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던 그 시험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출애굽했을 때 그 숫자는 200만 명이 아마 넘었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과 함께 했었던 그 자리가 축구장인데요. 한 4만 명? 그 숫자도 축구 경기가 끝나고 밖으로 이렇게 쫙 몰려 나오는데 정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런데 200만 명이 함께 있었던 자리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넓은 공간이었을까요? 그리고 그들이 키웠던, 같이 함께 했던 그 가축들은 또 얼마나 많았을까요? 한 번 먹을 식량과 한 번 마실 물들이 많이 필요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광야에 들어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이 부족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만나를 매일 먹었을 때 그들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우리 성도님들 밖에 나가서 매일 외식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겠습니까? 집밥 그리울까요? 안 그리울까요? 예, 밖에서 먹는 음식도 너무나도 맛있는데 정말 집밥이 그리워지더라고요. 근데 참 신기한 건 집밥은 잘 질리지는 않더라고요. 예, 한국 사람이라서 그런지 된장국만 있어도, 김치만 있어도 충분히 먹을 수 있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만 계속해서 먹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계속해서 집에서 김치와 된장국과 밥만 먹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가끔씩은 그래서 외식은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외식하고 싶겠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또 마실 물이 없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어떻게 하겠어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합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은 단조롭습니까? 즐겁겠습니까? 네, 아침부터 저녁까지 광야에서 특별히 할 게 뭐가 있겠어요? 특별히 할 게 없습니다. 상당히 단조로운 삶이 광야 생활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광야를 지나가던 상황 속에서 모압 땅을 지나가는데 아름다운 그 모압 여인들이 자신들의 그 신전에서 파티가 있다고 남자들을 초대합니다. 그러면 남자들은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목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안 갔을 거예요. 예.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따라가는 것은 일반적이고도 상식적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만나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지 함께하지 않는지 하나님을 시험한 것도 일반적이고 상식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겪고 있는 그 시험들은 어떠냐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겪었던 그 시험들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많은 시험들을 받으면서 지금까지 오셨죠. 그 시험 가운데 너무나도 괴롭고 힘들어서 왜 나만 겪는 시험이냐고 하나님 하면서 원망하시고 불평하셨던 분들 계실 겁니다. 저도 그랬어요. 정말로 믿자 치자 치겠더라고요. 왜 그런 시험을 나에게 허락하셔서 정말로 환자 장자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나만 겪었던 시험이 아니더라고요. 다른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이 그 시험을 겪었더라고요. 건강의 문제, 부모의 문제, 자식의 문제, 직장의 문제, 결혼의 문제, 사업의 문제, 출산의 문제 등등 나에게는 매우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러한 시험이지만 주변에 보면은 그런 사람들도 동일하게 몇 명은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많은 분들이 그러한 시험을 겪었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든 시험은 일반적이고 상식적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는 그 고난과 시험은 견뎌낼 수 없는 것들이 아니라 다 견뎌낼 수 있는 시험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험이 우리에게 직면했을 때 그 시험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느냐 부정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행동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선조들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밀려오는 그 시험들, 찾아오는 그 시험들을 견딜 수 있는 시험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견딜 수 있는 시험을 허락하시는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미쁘다라는 말의 의미를 아시죠? 신실하시고 그리고 믿을 만한 분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누가 신실하고 누가 믿을 만합니까? 아무도 신실하지 않고요, 아무도 믿을 만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되면 다 변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신실하시고 믿을 만하시고 변하지 않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미쁘셔서 우리에게 시험을 어떻게 하십니까? 제한하셔서 주셔요. 시험의 범위를 한정하신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시험의 범위를 한정하지 않고 우리에게 시험을 주셨다면 지금 이 자리에 계실 분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 하나님께서 제한하셨고 범위를 정해주셨기 때문에 그 많은 시험들을 우리가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거죠. 어린아이에게 맞는 시험을 하나님께서는 그 어린아이에 맞게 주시고요, 또 청년에게 맞는 시험을 주시고요, 또 장년에게 맞는 시험을 주십니다. 초신자에게, 그리고 어느 정도 신앙이 있는 분에게, 그리고 큰 시험까지도 감당할 수 있는 분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시험을 허락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시험을 주셔서 허덕거리면서 그리고 또 낙심하면서 넘어지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은 시험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욥이 아니에요. 욥 아시죠? 시험의 대명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욥. 욥은 매우 부자였어요. 얼마나 부자였냐면 가축이 10,000마리가 넘었어요. 10,000마리. 예, 이제 어제 잠깐 목장 예배를 드리다가 양계장을 하시는 부모님이 양계장을 하셨던 그 집사님이 있었는데, 양계장을 하면 가축이 몇만 마리씩 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욥이 가지고 있었던 그 가축은 닭이 아니었어요. 소나 그리고 암나귀나 그리고 양이나 이런 것들을, 낙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상당히 큰 동물들이죠. 그런데 10,000마리가 넘는, 성경의 숫자로 보면은 11,500마리예요. 이게 한꺼번에 다 죽습니다. 그 가축들을 기르던 그 종들의 숫자는 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상당히 많았겠죠. 그 종들 가운데 수없이 많은 종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했던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이 한날에 한꺼번에 죽습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끔찍해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병에 걸립니다. 종기가 나서 정말로 긁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합니다. 또 아내는 어떻습니까? 알콩달콩 사랑하면서 사랑의 고백을 나누었던 그 아내가 저주합니다. 당신 같은 사람은 차라리 죽어라 라고 그렇게 저주하죠. 그리고 친구라고 찾아와서는 위로하기는커녕 네가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 시험을 당하냐라고 그렇게 공격합니다. 이 시험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어졌다면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예, 감당하실 수 있는 표정인데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아마 주님께 죽여달라고, 제발 내 생명 거두어달라고 아마 그렇게 계속 원망하면서 부르짖지 않았을까, 그리고 내 스스로도 어쩌면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이 욥을 통해서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나는 연약하다라는 거죠.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욥에게 이 시험을 주신 것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었고 또 제한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제한했습니까? 욥기 2장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 시험을 줄 때에 다른 것들은 괜찮다, 그렇지만 생명만은 손대지 말아라 라고 사탄에게 그 시험의 범위를 제한하십니다. 이 생명이 있다면 욥은 반드시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견딜 수 있게끔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당한 그 시험들 감당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게가 좀 더 무겁고 그리고 힘이 들 뿐이고 기간을 알 수 없고 언제 해결될 수 없는 그 이를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마저도 다 범위를 정하시고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견딜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당할 그때에 어떤 길을 예비하시냐면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피할 길, 여기에서 말하는 피할 길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결과를 의미합니다. 결과, 그리고 또 출구를 의미해요. 밖으로 나가는 것, 이런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시험이 있으면 궁극적으로 그 시험에 대해서 무엇이 있다라는 거예요? 출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다른 의미로 사용이 되면 산에 있는 그러한 좁은 길을 의미한다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적과 이렇게 싸우다가 이제 위험에 처해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이러한 좁은 길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길을 통해서 자신의 생명을 이렇게 피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시험 가운데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돕는 분이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을 넘어뜨리는 데 목적이 있지 않아요. 우리를 넘어뜨려서 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왜 시험을 주십니까? 우리를 더욱더 견고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시험을 주십니다. 어제 목장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몇 분에게 이 시험에 대해서 어떤 시험이 있었고 또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행동하셨고 또 그 결과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게 해주셨습니까? 라는 그러한 나눔의 시간을 잠깐 가졌습니다. 제가 그 집사님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 지금 이 말씀을 은혜로 나누는데요. 그 집사님에게는 7년이라는 고난이 있었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힘겨운 그 7년의 시간이었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었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주셨던 마음도 있고 또 하나님을 찾는 마음도 있었고 또 주변에 돕는 손길들도 있었더라고요. 함께 기도해 주시는 또 기도의 동역자들도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힘겨운 상황 속에서 그 집사님이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두 가지를 선택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새벽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삶을 그가 살았다고 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그렇게 달게 느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소망이 되더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내가 너로 하여금 나와 멀어진 그곳에서 나오게 해서 나와 가깝게 하려고 내가 너에게 시험을 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위로를 주신 겁니다. 소망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7년이라는 그 고난을 이겨냈고 또 그 상황 속에서 그 마무리를 하기 위해 또 필요했던 시간이 7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집사님에게는 14년이라는 그 시간에 시험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기도라는 그 피할 길을 내셔서 이 시험을 통과하게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이 올 때 당연히 두려운 마음이 안 들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두려운 마음을 떠나보내십시오. 그 두려운 마음을 쫓아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험들을 통해서 이 집사님이 하나님을 체험했던 것처럼, 욥이 귀로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만났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시험 가운데 그 시험에 시선을 고정시키지 마십시오. 그 집사님도 먼저 시선이 시험에 가더라고 고백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후에 자신의 시선을 하나님께 옮겼다고 또 고백했었습니다. 우리의 시선도 시험에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둔다면 반드시 피할 길을 우리가 찾게 될 겁니다.
우리가 왜 피할 길을 찾지 못하느냐? 그 피할 길을 찾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피할 길을 찾을 수 없는 겁니다. 시험이 없을 수는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시험을 받습니다. 아브라함도 시험을 받았고요, 그리고 요셉도 시험을 받았고요, 다윗도 시험을 받았고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분들과 다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 시험은 합격, 불합격을 가려내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합격, 불합격을 판결하려고 시험을 주셨다면 계속해서 합격을 해야만 우리가 이 자리에 있어야겠죠.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다 합격한 건 아니고 불합격한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합격, 불합격이 아닌 다른 것을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의 성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모습으로의 장성이라는 겁니다. 시험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일종의 훈련입니다.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강건해지기를 누구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어떤 사람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어떤 아버지가 유혹의 덫을 놓고 그 덫에 걸려 자식이 죽어가기를 바라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 43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이사야 43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이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함께 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을 건널 때에도 그 물이 우리를 삼키지 못하고 침몰시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겠다라고, 건너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고, 또 불이 우리를 태우지도 못하고 불꽃이 우리를 사르지도 못하도록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그 불꽃 가운데, 그 사자굴 가운데 지켜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는,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면은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험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우리가 겪어야 될 그 모든 시험을 다 겪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궁극적으로 죽음까지도 시험 당하셨던, 그 십자가에서 사망을 경험하셨던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주님은 어떤 분이시죠? 마귀로부터의 시험도 이기셨고요, 사망으로부터의 그 시험도 이기셨습니다. 모든 시험에서 승리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시험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라고 그렇게 우리를 돕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나 믿음이 떨어지시고 계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서 있다라고 착각하신다면 넘어질까 경계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어떠한 시험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시험을 나에게 주신 거다.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시고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다. 그리고 나에게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신 분이시다 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피할 길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면 그 주님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 피할 길을 찾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있는 그 피할 길을 통해서 그 모든 시험으로부터 승리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 전에 찬양 하나 부르겠는데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소망이 끊어진 것 같아도, 기회가 없어진 것 같아도,
또 희망이 사라진 것 같아도, 계획이 무너진 것 같아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 시간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소망이 끊어졌다 해도, 내 모든 기회가 없어졌다 해도, 좌절과 절망이 나의 앞에서 나를 기다린다 해도, 사라졌다 해도, 내 모든 계획이 무너졌다 해도, 슬픔과 고통이 나의 앞에서 나를 기다린다 해도,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죠. 내가 모든 걸 포기할 때 나를 일으키죠. 주님은 나를, 너무도 나를, 영원히 나를 사랑하죠.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죠.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죠. 우리가 포기할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든 걸 포기할 때,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님만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각자 가지고 나오신 그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자유롭게 일상을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또 우리에게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힘겨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